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씌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니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주상들의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매일 뵈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곱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부러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가 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식을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고 세계에서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병철 씨가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 있어요. 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됐는데 그 이병철 씨 큰아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누라에게는 현대백화점을 줬지만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줄 정도로 그 큰아들에게 속상하고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뭐라고 했냐. 자식하고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 골프를 쳐보면은 어제 잘 됐는데 오늘 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안 놓고 내가 안 기르고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서 놓게 만들어가지고 독수리가 키우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그대로 크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내가 우리 부모가 만들고 아프게 아픔을 통해서 어쩌면 자식 놓는 게 죽은 만큼 힘들 만큼 그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낳아서 낳는 것도 힘든데 기른 것도 힘들잖아요. 기르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라고 했을까? 그거는 한 가지 딱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요, 딸이 부모님을 시집 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시집 가서 아이 키워봐야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기르면서 고생했는가를 그때서야 알지. 시집 가기 전에 뭐 내가 너를 위해 힘들게 했다 이런 거 해도 봐도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 그러나 가서 자기 같은 똑같은 딸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한 똑같이 하고 하면 그때서 아이고 저 원수 때문에. 근데 그 딸이 누구냐? 나다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했던 그거 나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속을 목사 대비해 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목사님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고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목사 한 3년만 목회 해보고 다 평신도로 돌아갔으면 그 심정을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 돼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더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되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식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늘 보고 하느냐. 하늘이여 내 마음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이여 기울여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그 땅과 하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들아.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도 짐승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더니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잖아요. 소도 나귀도 낙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하나님이 서운한 것입니다. 왜 서운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 물러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잖아요. 이들이 정성들을 키워왔더니 여러분 만홀히 여기다는 말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 번 풀어줬는데 이 만홀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나하츠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는 미크터리조 이렇게 됐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미크터리조는 코웃음 치다, 콧방귀 끼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코로 킁킁킁 한다 해서 온 거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라 이렇게 그것이 뭐냐 그러면 미그터리조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콧방귀를 끼다. 그것이 헬라어 마놀이라는 뜻이고 나아치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오나 너희들이 내게 보이러 나오나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형식은 있지만 그 형식 속에 내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부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회사에서도요,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으나 안가나 관심도 안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는데 뭐 인사도 안 받아주고 가만히 앉혀놓고 일도 안 시키고. 한번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 회사 못 다닙니다. 투명인간 직원. 봐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투명인간이에요. 여러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했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게 뭐냐면은 입으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냐 하면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도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알아할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거기는 식탁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나의 식탁을 만홀히 여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왔을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썩은 것, 이런 것들을 예물로 드리고, 그러게 그것이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그 예배 내용 속에 다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식탁을 차리는 며느리가 그 식탁의 내용 속에는 며느리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식탁 속에 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한 밥을 드리신 거예요. 방금도 어떻게 하느냐. 요즘 뭐냐 이렇게 1인 조신가 뭐 있잖아요. 가서 금방 밥 해갖고 누룽지가 짜깍짜깍 있는 그 밥을 해갖고 어머니 드시라고. 그 밥 하나를 드려도 그 밥 속에는 며느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밥을 떴는데 밥 색깔이 약간 노란 밥입니다. 노란 색깔을 넣은 게 아니라 밥통에 오래 있어가지고, 밥통에 여러분 일주일만 계속 꼽아놓으세요. 밥통 속에서 밥이 노랗게 변합니다. 밥도 안 하고 그냥 밥통에 있는 거 파가지고 어머니 드세요. 그것을 드시는 부모는요, 마음이 아픕니다. 얘네가 나를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밥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우리 수정교회에 와 계시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내가, 여러분요, 이제 처음으로 어느 분이 우리 마을에 와서 옛날 내가 저 아국에 있을 때 아침마다 이 양반 때문에 잠이 깨요. 고등어 장사. 차에다가 뭘 싣고 와서 고등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깜박하고 꼬리가 살랑살랑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눈이 깜박깜박. 그 싱싱하다는 게 싱싱해. 그만큼 싱싱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러 나갔잖아요. 남편 사랑해갖고 그 주려고 사러 갔는지. 그리고 꼬리가 눈이 깜박깜박하고 꼬리가 살랑살랑 사왔는데 집에서 만들더라고 그걸. 그러더니 그냥 놀래갖고 악을 쓰고 왔어요. 그럼 왜 그랬더니요, 고등어 속에 벌레가 들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고등어 속에 벌레가 있는 것은 싱싱해서 그런데, 싱싱해. 살아있는 것 속에는 벌레가 있는데, 그래서 고등어를 오래 좀 놔둬야 되는데 그 죽어야지 안에서.
그래서 고등어가 조금 시간 가면 죽는데 너무 싱싱한 것을 여러분 잡으면요, 여러분 그 속에 뭐냐 그러면 기생충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살랑살랑하고 그러니까 막 깜박한 그 싱싱한 것 속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먹도 않고 막 못 먹겠더라고 그걸 못 보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될 텐데 안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에서 그런 걸 떠보면 안에 있으면 좀 놔둬야 돼요. 집에다 놔두면 냉장 속에다 놔두면 싹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고기를 여러분이 구워도 싱싱한 고기에 굽는 냄새는 진짜 좋아요, 향이. 그러나 시간이 약간 가깝고 맛이 갈 듯 말 듯 할 때 구우면요, 그 쾌쾌한 냄새가 집에 배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말고 마음도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담긴 어쩌면 며느리가 밥 하나 간장 하나 김치만 썰어놔도 그걸 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주보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써놨어요. 이 본문의 이 내용, 여기 사무엘상 이제 앞에 있는 계속 사울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이 8장부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8장부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요구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올라올 때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8장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8장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엄청난 분량을 그냥 짧게 우리 한국 예화를 들여서 제가 이거 써놨어요. 자,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냥 교회에 헌신하고 모범이고 그냥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하는데 그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냐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나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도 돈 버는 데는 신경 안 쓰고 교회 일에만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딸은 늘 불평이 그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아니,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남자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단지 교회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빼놓고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돈이 많아.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딸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아버지 장로님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건 주기도문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 좀 외울 정도예요. 나머지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된다, 이 결혼 안 된다. 너 가면 고생이다. 네 신앙도 다 잃어버린다. 그 남자하고 늘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 네가 신앙 생활 하겠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 남자친구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결혼만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랬지만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말뿐이에요. 딸 이제 결혼시켜달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는데 딸이 계속 졸라대니까 나는 그 남자 아니면 안 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져서 준 거예요. 오늘 이 12장은 뭐냐 하면 그 딸이 결혼하는 날 전날 밤에, 내일 결혼이나 오늘 전날 밤에 딸을 불러놓고 이제 부탁하는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야, 너 결혼식을 내가 시켜주지만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 결혼식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아빠는 안 기쁘다. 결혼해도 네가. 그러나 너희 둘이가 잘한다고 했지 않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믿고 한번 보내주는데 이제 네가 잘 살아라. 정말로 잘 살아라. 아버지는 못 믿지만은 네가 잘한다고 지금 말로, 이게 8장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왕만 세워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돈왕, 이 기스의 아들은 뭘 말하냐면, 기스는 이스라엘 최고 부자입니다. 그 당시. 지금 같으면은요, 삼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가의 아들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의 표현을 오늘 하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1절로 5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속상하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돈 많은 왕을 주옵소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그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기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론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예배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싫고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2절에 그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다, 크다, 높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뜻이. 기스는 덫을 높다는 뜻이에요. 덫을. 이게 뭐냐면 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걸 뭐냐, 돈으로 우리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란 말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가 왕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벌이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귀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바알 신앙을 우리가 대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요, 이 딸은 여러분요,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 성수보다는 남편하고 돈 갖고 돈 쓰러 다니는 재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신앙이 안 즐겁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장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고 주일 성수가 즐거워지고 여러분 교회 봉사가 즐거워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성경이 그려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12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했던 그 장로님의 예동딸이 결혼해서 잘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상한 거예요. 왜? 잘 안 할 겁니다. 이 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한 왕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상함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가 나를 버리고 그 왕에게 지금 시집가면서 즐겁냐? 이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19절 24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진짜 왕 세워줘서 잘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 우리가 잘 테니까 그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기도에 쉬는 죄를 이거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22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빠 우리가 잘 살 테니까 그래도 아빠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잘 되도록 좀 축복 좀 빌어줘. 이 이제 말을 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 왕을 세워줘. 우리 남편이 새로운 남편이 이제 됐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잘 되도록 좀 기도해 달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누구 역할을 대변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대변하고 있고 예수님 역할을 대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승근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얻어서 시집갈 때에 뭐라 할 거였어요? 엄마 나 열심히 할게. 나 신앙생활 잘할게.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해준다고 안 할 거 있어요? 알았다. 그러나 너 똑바로 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할까? 늘 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정교회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안 있다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종교 모임 만들어가지고 종교단체 만들어가지고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 사례비 주면서 종교단체 운영하는 것이 그거는 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절. 교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교회의 존재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이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또 여러분 봉사도 있어도 이 예배 모임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이거 교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아요.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 주님이 이곳에 분명히 오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앉았다가 프로그램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이거 형식이라고 그래요. 형식. 형식. 우리가 만든 형식이에요. 그 형식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승건 목사 속에 만약에 여러분요 목사고 신학교 나오고 목회 35년 했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다니까 가짜다니까 이놈이 가짜. 가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짜 목사에게 속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우리의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소정교회 예배 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임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종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토요일 되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 한국교회에 이제 예배, 주님이 예배 받으러 식사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아시아 성경대로 그대로 자기 식탁을 우리가 차렸기 때문에 식사하러 오실 건데, 그 우리의 식탁이 성의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 안 옵니다. 전번주에 와봤더니 2달 전에 해놓은 밥 갖고 주고, 찌개도 2달 전부터 계속 끓여가지고, 얼마나 짜졌겠어요. 계속 끓였으니. 김치도 내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내놓고, 뭐 정성도 없고 성의도 없는 걸 내놓고 드시러 오라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아들들이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며느리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 별로 안 사랑해. 아버지면 귀찮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 한번 오세요. 큰 아들이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밥상을 차려 그렇게 해놨어요. 둘째 아들한테 또 다음 주에 둘째 아들이 오랐는데 가보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냥 인자 시장에, 여기 어시장에 가갖고 그냥 눈이 깜박깜박 꼬리가 살랑살랑 이런 걸 갖다가 조기를 탁 꺼갖고 그 돌솥밥 그 밥그릇에다가 탁 해갖고 된장국에다가 그거다가 여러분요 또 고성에서 나는 그 있잖아 그거 해갖고 해놓으면 여러분 둘이서 이제 서로 어머니 오세요 그럼 누구 집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큰딸 집 큰아들 집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알았다 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전화하면 알았다 나 갈게. 둘째 아들 집 가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 사람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창원에 여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 우리 수련교회 왔을까요? 양국교회 좀 계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식사하러 오신다면 영으로 과연 우리 수련교회에 오실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다니시다가 쉴만한 곳이 없으면 우리 수련교회로 오세요. 진짜 우리 부모라면 내 영의 아버지잖아요. 오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석 달 열흘 전에 한 밥에다가 석 달 열흘 전에 국에다가 거기도 김치도 그냥 한번 썰었는데 자기가 먹던 거 이거 탁 내놓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죽어가지고 종교 행식을 만들어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무시하지 버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오늘 이 기스 때문에 이 사울을 선택하고 하나님 왕을 버려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가실 때에 흡족하는 그 미소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를 가시면서 너무 고마웠고 기뻐서 그 주님 얼굴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영으로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읊어져 한숨만 푹 푸시고 가시는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슬픈 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웃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주름이 많이 갔어. 내가 근신시킬 때마다 주름이 가가지고 지금 30년 예수 믿으면 지금 한 달에 하나씩 주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 그런 주름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주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웃으시고 그리워하는 예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